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쪽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나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에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 말씀 7절에서 25절은 옛 시대에는 율법 때문에 죄가 규정되어 사람들이 죄로 판결되었다. 이 사실 때문에 앞서서는 바울이 율법을 매우 부정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주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거룩하고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과거의 행함을 강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만 압박할 때는 사도 바울은 율법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이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럼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 자꾸만 행함을 강조하로서 율법의 직함을 지키는 것을 강조해요. 율법의 실천, 이것을 자꾸만 강조하다 보면 율법은 죄인을 만들어버린다. 죄인이 많이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것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율법을 긍정적으로 보면 영적인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영적인 것 중에 뭐냐? 영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지 않는다. 율법 때문에 잘못된 삶에서 선한 삶으로 바뀌는 경향도 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영적인 측면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우리가 그 전에 율법을 알지 못할 때는 잘못된 삶, 이게 뭡니까? 본능적인 삶. 율법을 알기 전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나 위주의,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게 됐다.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됐다. 이런 것이 이제 율법의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유익, 이렇게 정했습니다. 율법의 유익. 율법의 유익이 그럼 뭐냐? 한 절 한 절 살펴보자. 그래서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뤘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세 번역으로 보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는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율법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길게 율법의 문제점, 율법의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했는데 그럼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오늘 그 얘기.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아담의 죄와 사망과 한 그룹을 묶고 은혜를 그리스도 의와 생명의 한 그룹으로 묶어 대조하고 있다. 7장 1절에서 6절에서는 율법과 그리스도를 대조하여 율법과 성령을 대조해서, 왜냐하면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율법이 절대화될 수 없다. 절대적으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측면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율법은 그런 구원의 문제를 갔을 때는 율법을 절대화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냐라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기능이 있다. 율법의 기능이. 그것을 탐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탐심이 뭐냐면 성경에 너 탐내지 말라, 욕심부리지 말라 이 구절이 없었으면 내가 욕심부리고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잘못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으로서 가장 중요한 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탐심이 뭐냐면 또 이걸 절대적으로 해서 남들에게 너는 탐심을 부렸어, 욕심을 부렸어, 죄인이야 이렇게
매도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하는 욕심, 이건 율법의 부정적인 측면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죄를 살아나게 하는 율법 그랬습니다.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바울은 율법을 알기 전에 그리고 알고 난 후의 시기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던 때에 그는 살아있었다. 왜냐하면 정죄의 수단인 율법이 없어서 사망 선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율법을 알고 난 후에 내면에 죄가 있음을 알게 되어 바울은 자신이 사망 선고를 받았다. 죄는 없다고 생긴 것이 아니라 줄곧 존재하다가 율법으로 인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죄는 살아나고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오늘 율법은 뭐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율법이다. 생명을 이루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써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나는 죽었습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드러났습니다. 제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따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나의 죄를 깨닫게. 그러고 나서 죄를 깨달으니까, 죄를 알게 되니까 어떡하냐?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나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됐다. 여기서 죄에서 죄는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죄가 아닌 모습으로 나를 죽이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영적인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선한 것이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율법이다. 율법은 본래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다. 그런데 율법은 그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반대로 사람들에게 사명을 가져다주는 도구가 되었다. 바울은 이것을 두고 죄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나를 속였다라고, 틈을 따서 들어온 죄가 율법을 가진 본래의 순기능을 왜곡하고 변질시켜 자신을 기만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경험이 아니다. 율법으로 인해 모든 사람의 죄가 드러나 인류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선언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도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이것이 율법 자체에 대한 바울의 이해입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율법이 우리를 자꾸만 죄인으로 만들고 죽음의 길 지옥불로 가게 하는 인도하는 도구가 아니라 율법은 거룩하고 좋은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내가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라는 물음으로써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합니다. 선한 율법은 결코 사망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망을 불러오는 것은 죄다. 죄가 선한 율법을 통해서 사망을 야기하는 것이다. 이 문장에 율법은 죄도 아니요 사망도 아니다. 율법은 본질상 영적인 퓨니마티코스인 것이다.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 성경을 보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그러니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의 방편으로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죄는 뭐냐? 죄가 우리에게는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만들어 준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늘 짓고 있던 존재.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아담부터 쭉 이야기하면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상속되어 오는 것이고, 또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죄를 져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고 지옥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지옥 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율법은 우리가 죄를, 이게 죄라는 것을 알게 했다. 죄를 알게 했으면 뭐예요? 그 죄로부터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도 나 자신을 보면 나는 오늘도 또 죄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고 그것이 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죄를 짓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것이지 율법이 죄를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20절까지는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의 불일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행하길 원하는 것과 실제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음을 고백한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져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려니 많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20절에 내가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속사람 속에 선이라는 의지가 있고 죄라는 것이 있다. 내 마음속에 이 두 가지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자꾸만 선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도 오히려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데 율법이 일로 가면 이게 죄인 것을, 율법이 이 죄인 것을 깨닫게 한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선한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이중성과 율법의 이중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내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계속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속사람의 이 이중성이 있어서 자꾸만 죄를 진다.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나에게 악이 붙어서 자꾸만 죄를 짓게 한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이다. 율법이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죄인이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악용해서 율법을 거부하게 만드는 죄에 굴복해 죄를 섬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이 자꾸만 우리를 짓게 하고 죄인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따라 영원히 사망이 아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